시편 9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를 높일지라는 찬양곡이 있죠.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곡입니까? 그 찬양곡이 오늘 본문 5절 한 절을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지나칠 수 있는 이 한 구절에서 그렇게 감동적인 찬양곡이 만들어질 줄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시편의 말씀의 위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널리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결코 성령의 은사가 기록된 성경 말씀 대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은사가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신나 보이고 더 영적으로 생각이 되고 더 뜨거워 보여서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늘도 어떤 화끈한 은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한다거나 무슨 환상을 본다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큰 실수예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당신의 권위가 모세보다도 위에 있고 선지자들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모세에 주신 율법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당신이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실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예언을 할 때, 오순절 날에도 방언을 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에도 베드로가 대중을 상대로 설교할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베드로가 예언하면서 만들어낸 구절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채우실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운동을 하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시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섣불리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차분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회심할 때 하나같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회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심했고, 또 요한 웨슬리가 회심할 때에도 그때도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김용준 목사도 목사로서의 소명을 확신할 때 역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은 순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한마디 말씀으로 제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이든 의구심이 말끔하게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구심은 안개와도 같아서 일단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안개와 같아. 그 안개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특별한 명문 학교를 가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월가의 고급 직장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think tank 같은 데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공통적인 길을 모두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 유효해. 성경 말씀이 비싼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어디에서든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게 하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평범하게 보이는 한 구절을 가지고 주를 높일지라 라는 찬양곡을 지은 것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구절, 시편만 해도 150편이 있는데 거기에 몇 구절이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수천 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경의 66권 중에 단 한 권이. 그런데 성경은 시편만 있는 게 아니고 신구약 66권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99편 한 절을 통해서 그런 은혜로운 찬양곡을 만들 수 있다면 도대체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배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얘기입니까? 무궁무진하죠.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침에도 경험하고 한낮에도 경험하고 해질 때도 경험하고 밝은 날, 비 오는 날 항상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범하시다는 말을 이런 데서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감옥에서 읽을 수 있고 여행 중에 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 성경협회가 여행하는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사실, 저녁에 호텔방에 들어왔을 때 홀로 그 작은 방에 이 타양에서 여행한 곳에서 호텔방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접하라고 세계의 많은 호텔방에 기드온 성경책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행할 때, 계기 되었을 때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주시기에는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젊은 분들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한다는 것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주제가 떨어져요. 특별히 자녀가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나눌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지나서도 어른이 되면 자기 생각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소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번 대선에 너 누구 찍었냐? 그 사람 찍지 말아라. 뭐 부모에게 효도하거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간 자녀들이 부모를 따돌릴 것입니다. 춥다고 다른 데로 갈 것입니다. 그런 주제가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느 연령대든 부모와 자녀가 늘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우리 신학 토론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그 다양한 면, 신앙을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면모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서로 격려하고 권고하는 식의 대화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빠 믿으세요. 아빠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으세요. 얘야 너도 믿거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익이에요.
나는 이 구절이 늘 의아하게 생각이 되더라. 너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이 구절이 믿어지느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좀 오버하시는 것 같지 아니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번복하는 것 같지 아니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간 허풍인 것 같지 아니하냐? 협박하는 것 같지 아니하냐? 어떤 대화라도 괜찮아. 불신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대화라도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다만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뒷담화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불만을 말할 경우가 더 많아요. 너 이번 설교가 이해가 됐냐? 나는 졸아서 못 들었어. 이런 식으로 뒷담화, 아무개 권사가 몇 주 안 보인다 했더니 보톡스를 맞았대더라. 이런 전혀 쓰잘데기 없는 뒷담화. 이런 거는 전혀 덕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흉을 본다거나 무슨 교회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불만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덕스러운 방법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가급적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덕을 세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차원에서의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음악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지역 사회에 더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본의 교회든 무슨 대만의 교회든 무슨 호주의 교회든 말레이시아의 교회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선교를 하고 더 주님의 일을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반드시 목회자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케네디 가문의 전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참 부러웠던 것은 케네디 가문의 대부이죠. 조셉 케네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이 넷이고 딸은 더 많아요. 자식이 10명 정도 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식사할 때 일부러 정치와 시사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고 자식들로 하여금 나라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저는 그게 참 부러웠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고 막내 아들 테드 케네디가 상원의원까지 됐죠. 첫째는 2차 대전 중에 그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살았다면 아마 그 네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국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뜻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문화나 문명이나 또 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뭐 문학에 대해서든 무슨 음악에 대해서든 뭐 예술에 대해서든 신앙에 대해서든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든 부모가 뜻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그러한 꿈과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러웠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저는 조셉 케네디처럼 10명의 아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옵션이 심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심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저의 자녀와 마찬가지. 여러분이 좀 나이가 늦게 드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심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이건 이 겨자씨처럼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룩과 같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떡덩이를 부풀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심어준 말씀이 이후에 얼마만큼 성장할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에 여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 번, 여러 경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저에게 심어준 것이 그것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지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결코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무슬림의 인구를 늘린다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으라든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으로 선교를 떠날 때 무슨 돈을 많이 갖고 갔다는 구절이 없고 무슨 다량의 인원을 끌고 갔다는 말이 없고 무슨 현지에 아는 사람을 미리 소개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를 했다는 말이 없고 단둘이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 실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마가. 아무튼 이 사람들이 특별한 계획이 없이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마다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셔서 유럽에서 최초로 회심한 사람이 됐어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 그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시작은 참 미약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몇 사람, 루디아와 그 가족, 또 간수와 그 가족 몇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배가 부를 것을 기대하면 안 돼. 몇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걸 몇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만일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교회를 세울 일이 생긴다면 유념해야 되는 것은 작은 숫자로 시작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숫자로 시작을, 다 작은 숫자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새끼를 낳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뭔가 일어나더라도 뭔가가 일어날, 은혜를 받으면 돼.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돼. 은혜를 받으면 친구를 데리고 오든 남편을 데리고 오든 애를 교회에서 키우든,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전도를 해요. 은혜를 받으면 봉사를 하려고 하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만 이제 소수로 시작을 했는데 그 숫자가 늘지 않고 늘 소수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간적인 목적으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을 동원한다든가, 사돈의 팔돈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가족들로 채운다든가. 처음에는 그게 그럴듯해. 처음에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니까 이 교회는 전부 다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끼어들 수가 없어요. 다 사돈의 팔촌에다가 무슨 이런 식으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끼어들 틈이 없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숫자가 많아서 좋아 보이는데 그게 나중에는 걸림돌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고 친구의 도움을 기대하면 안 돼. 친구와 같이 목회하는 게 좋아 보이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친구는 인간적인 친구일 때 친구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친구라는 사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너 친구인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친구에게 할 말이야? 주의 종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친구가 농담하는 걸로 들어. 그래서 저 친구가 준비를 많이 했나 봐. 책을 많이 읽었나 봐. 어디서 인용을 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친구의 말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라도 당신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그렇다고 모든 친구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친구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무엇으로 배신했습니까? 입맞춤으로 배신한 것처럼 배신하는 사람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입을 맞출 정도로 가까운.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왜 계속해서 우리가 읽느냐? 시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 아닙니까? 늘 등장하는 단어가 찬송이라든가 5절도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경배, 찬양 이런 단어가 되풀이해서 나오는데 좀 지루하지 않냐? 늘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의 물처럼 흔한 것이 시편의 예배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감동과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속이 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돈이 꾸려고 돌아다니기 전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배해 보세요. 갈 길이 안 보일 때 머리 굴리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배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는 둥, 너 또 쫓아다니다가 내 신세 망쳤다는 이런 말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느냐?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무슨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이 모든 것이 시작하는. 만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면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을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는 어디까지나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누가 대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믿는 건 여러분 각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가 더 잘 믿도록 돕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믿으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종류든 해결책을 얻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나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나는 괴로우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아주 단순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데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건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자기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는 한 해결책이 보일 리가 없어요. 잊어버리고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경배하면 돼. 주님을 경배해. With total abandon. 그 말은 그야말로 그 예배에 뛰어든다는 말. 다른 염려하지 않고 그 예배에 올인을 하면 그러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을 실패하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하는 문화였어요. 불평하는 것이 문화가 돼서 그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불평하는 거 정말 잘합니다. 불평하는 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문화가 됐어요. 불평하는 것이 문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갖는 데에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의 문화는 결국 누구에게 불똥이 튀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되는. 처음에는 직장에 대한 불평에서 시작을 하든 무슨 일자리에 대한 불평이든 무슨 정치인에 대한 불평이든 무슨 기성세대에 대한 불평이든 이런 데에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에게 가요. 결국은 하나님을 불평, 하나님에게 원망. 그게 문화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순전한 믿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서, 세상의 습관,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동조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내가 사리 판단이 없는 게 아니지만 내가 이 문화를 쫓아가지 않겠다. 이것은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건 영적으로 바르지 않은 정서다. 분별해야 돼.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서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묘지를 찾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국립묘지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묘지를 찾아. 일이 있을 때마다 죽은 자들에게 말을 해요. 이 이상한 것입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에게 해야지. 왜 일이 있을 때마다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아마 정치인들은 수백 번 할 거예요. 결국은 죽은 사람들 앞에 가서 참배하는 것인데 왜 일이 있을 때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야죠. 마치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인도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도와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정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외의 다른 것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변화를 받아.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